오늘 수요예배를 맞이해서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8절까지 말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수요 레마 말씀 강의 85번째 시간으로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00년대 일본의 후쿠사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일화입니다. 하루는 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수탉을 좀 그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는 절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일주일 후에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친구는 일주일 후에 이 친구 화가를 찾아와서 수탉 그림을 그렸느냐고 이야기했더니, 이 화가는 말하기를 한 달 후에 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는 어쩔 수 없이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또 화가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림을 그려놓지 않고 또 한 달 후에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에 갔더니 또 한 달 후에 오라고, 이렇게 하기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었습니다. 3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또 화가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그림을 그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화를 내면서, 아니 3년 동안 그 수탉 그림 하나 못 그려놓았느냐고, 다음에 꼭 그려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한 주간 후에 갔더니 그 친구가 그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화를 내면서 이번에는 내가 돌아갈 수 없다고 당장에 이 자리에서 수탉 그림을 그려내라고 이렇게 윽박질렀습니다. 화가는 그때서야 수탉 그림을 그 자리에서 그렸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그렸는지 진짜 살아있는 수탉 같았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친구가 화가 친구에게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잘 그릴 그림을 왜 그동안 3년 동안 미루면서 안 그려줬냐고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화가 친구는 자기 그 친구의 손을 붙잡고 자기 작업실로 갔습니다. 작업실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서는 순간에 그 친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업실 모든 벽면에 안암팍으로 수탉 그림이 붙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그 화가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최고의 그림을 그려주려고 내가 이렇게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또 훈련하고 또 열심히 이렇게 연습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그림이 그냥 그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숱한 훈련과 반복적인 연습을 통하여 이렇게 훌륭한 작품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훌륭한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이 올바른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 가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훈련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예배생활도, 기도생활도 부단한 훈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으로 성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얼어붙었던 겨울이 서서히 물러가고 새로운 봄 기운이 우리를 찾아오는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부들은 농사일로 기지개를 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은 잠에서 깨어나는 시기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지금은 어떤 때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신앙의 기지개를 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기도의 기지개를 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러시아가 나온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진정한 사나이가 되려면 세 곳을 다녀와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첫째는 군대이고, 두 번째는 병원이고, 세 번째는 감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세 곳을 다녀와야 하는가라고 되묻는 말에 그는 이 세 곳은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군대에 가서 고생을 해보면 자기의 존재의식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보면 얼마나 내가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보면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죄인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병원에 입원하고 일부러 감옥에 들어가라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좋은 계절의 변화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한 원한 맺힌 과부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매일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 맺힌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해결해달라고, 풀어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워낙 불의한 사람인지라 과부의 말을 들은 척 만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매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 불의한 재판관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저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매일 찾아와서 나를 번거롭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여인의 원한 맺힌 사연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도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들어준다고 하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므로 성도는 늘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본문이 주는 기도에 대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기도에는 큰 장애물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는 지속성의 결여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데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 생활이 자꾸 끊어집니다.
기분 좋을 때는 나와서 기도하지만 기분이 좀 다운되면 기도하는 것을 쉽니다. 중단합니다. 곧잘 기도가 이어져 가다가도 생각하지 못한 조금만 시험든 일이 닥치면 금방 기도의 발걸음이 멈추어지고 맙니다. 기도의 열심이 식어집니다. 기도의 열정이 사그러집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계절과 더불어 여러분의 기도가 잠에서 깨어 일어남과 동시에 기도의 지속성을 회복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의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낙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낙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기도하다가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다가 낙심하는지 아십니까? 낙심은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성도들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무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예배생활 잘하다가 낙심하여 예배생활을 멈춥니다. 봉사생활 잘하다가 낙심하여 봉사생활 중단합니다. 기도생활 잘하다가 낙심하여 기도의 발걸음이 멈추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기도생활하다가 낙심될 만한 것이 오거들랑 사탄 마귀가 가져다주는 것임을 알고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도의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할지라도 그가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진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직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못한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에는 문제가 있든지 병들었든지 믿음이 약해진 것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과 기도는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걸 보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사람이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겠다고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직분만큼 되는 것도 아니고 경륜만큼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믿음 있는 만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계절의 변화와 함께 나는 우리 온 성도들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함께 믿음이 새롭게 성숙되어져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 기도에 대한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3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그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의 소원은 자기의 원한을 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재판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번거로울 정도로, 그가 귀찮아할 정도로 그를 찾아가 매달렸더니 비록 불의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과부의 원한 맺힌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영웅이며 인도 사람들의 자랑스러운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는 막대한 돈과 무기와 군사 조직력을 가졌던 영국 정부와 대결하여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대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간디가 승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비결이 뭐냐고 물었을 때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반드시 영국을 이겨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후에 간디는 아주 유명한 말을 또 남겼는데, 목표의 힘은 군사력의 힘보다 강합니다. 조직적인 정신력은 조직적인 군사력보다 강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전투를 앞두고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이미 우리가 장악했다. 치밀한 목표 달성 계획을 이미 텐트 안에서 완성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텐트 안에서 이미 승리를 맛보았다. 이제 나는 목표안을 바라볼 뿐이다. 만일 전진하다가 장애물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제거하면 된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라는 목표가 분명해야 그 믿음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뒤집어 말하면 목표가 희미하면 믿음도 희미하여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록 렌즈 확대경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려고 하면 그 햇빛을 한 곳에 그 볼록 렌즈로 집중하면 마침내 거기에 종이가 김이 모락모락 나고 불이 붙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확대경을 가졌지만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옮겨 다니면 그 얇은 종이라도 태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거기에 응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며 거기에 갖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져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응답과 역사를 보는 복된 성도들,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 열정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 8절을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재판장에게 나와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르짖을 때 밤낮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집중력으로 매달렸음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기를 낳지 못해 그의 첩되는 분인 나로부터 말할 수 없는 무시와 경멸과 또 그에 대한 그런 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마음의 원한이 사무치게 됐습니다. 큰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부인에게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한이 서려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이하에 보면,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을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든지 말소리를 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말이 안 나올 정도였습니다. 입술만 그냥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없는 눈물을 흘리며 강청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그를 보고 술에 취했다고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고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엘리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보이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함이 많음을 인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엘리가 그 대답을 듣고 한나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시로부터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잉태하여 그가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명한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좋은 계절의 변화와 함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장애물 하나하나를 극복하면서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분명한 목적, 목표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함께 그 기도로 인한 여러분들의 모든 영육간의 삶에 회복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가정마다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예배를 맞이해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심을 깨닫사오니 하나님이 좋은 계절의 시작과 함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걸림되고 장애가 되는 것들을 극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여 마침내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계절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복을 주시고 삶의 복을 주시고 생업의 복을 주시고 직장과 일터의 복을 주시고 농토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